네. 엄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은 기회로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도 재앙 시대에 또 개개인들이 문제와 사건 속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시대의 환난, 또 개인에게 닥친 그 환난을 그게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기회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와 사건들, 또 시대의 문제 속에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세상과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당하고 있는 문제 속에 갈등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두렵고 불안한 그런 부분이 아닌 하나님 나에게 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네피림 시대에 창세기 6장에 동일하게 지금도 그 네피림 시대죠. 문제와 사건 속에 끊임없는 갈등과 혼란 속에 사단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가 인생들을 몰아가고 있고 영원한 멸망의 그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사실은 본인 자신들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이죠. 자신이 망하는 길로 가는 줄 모른 채 끌려가고 있는 그 시대.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지고 돈과 명예와 성공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그게 인생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방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이 네피림 시대, 재앙 만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그 유일한 그 방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 한 개인과 그 가정만이 그 네피림 시대를 구원할 방주를 예비했는데 결국은 노아 가정만이 그 홍수 때 살아남죠. 120년간 어떻게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는데 근데 그 120년 동안 아무도 그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그 시대가 됐고 어떻게 보면 버려진 그런 시대였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100% 은혜로 저 여러분이 이 방주의 축복을 지금 받았습니다. 세상 현장 가운데 홍수로 떠밀려가는 영원한 멸망받는 그 지옥의 그 흐름 속에 흘러가는 그 사람들을 살릴 유일한 방주의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의 역할을 통해 우리 개인이 구원을 받은 이 축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실제 많은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그 불신자들을 우리가 살려야 될 그 사명과 그 미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두고 저 여러분에게 방주를 이미 주셨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갔지만 우리는 이미 방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이미 방주고 우리 개인이 속한 교회가 방주고 또 우리 전도운동하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전도 협회가 그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여정을 통해 실제 많은 사람들을 이 방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실을 전달하는 게 우리가 삶의 이유고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방주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받았다. 네, 하나님은 그 받은 축복을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내 인생 속에 만나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그 대칭이 다르고 사람마다 만나는 그 대상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의 살아왔던 인생을 통해 만나진 사람들, 또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쌓아놓은 어떤 직업이나 어떤 사회 경험이나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런 부분 속에 만나지는 사람에도 달라지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 대상자들이 속한 위치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데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개개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미션은 결국은 생명 살리는 것, 버려진 그 현장의 영혼들을 살리는 그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내 개인이 어느 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나의 인생도 불신 현장 속에 또 생명 없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나만이 만날 수 있고 내 인생을 통해서 주신 그 여정 속에서 허락하신 그 특별한 상황과 경험이 하나님이 그 현장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게 미션이구나라는 사실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질병을 주셨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연약한 아이를 주셨지? 그게 나에게 미션이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 내가 왜 병원에서 일하지? 내가 왜 간호사를 하지? 왜 나에게 발달장애 아이를 주셨지? 왜 나에게 지금 군대에서 내가 직업군인으로 근무하지?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직장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복음 전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일 때문에 나에게 이 만남도 주셨고 이 직업도 허락하셨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도 허락하셨고 그게 다 하나님의 다 여정이었구나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게 여정이었구나, 언약의 여정이었구나, 이게 말씀을 듣는데 내 인생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모든 삶이 언약의 여정이었다. 내가 실수하지 않았고 내가 허락했다. 근데 나는 너에게 그 이유가 있다. 기생충에서 영화를 보셨나요? 기생충. 성광호가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유명한 대사잖아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언약의 여정의 흐름 속에 우리를 이 미션을 두고 완벽하게 인도하셨는데 사단은 또 세상을 보이는 것만 보게 만들고 영적인 사실만 놓치게 만들고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주변과의 시선 속에 비교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을 흔들죠. 속이죠.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을 볼 수 없도록 사단이 속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도록 사단이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나의 정체성, 내가 방주자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미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어져야 돼. 왜? 사단은 내 가정과 가문에 흘러오는 그 영적인 흐름을 통해 내 개인이 살아왔던 그 인생 속에 많은 잘못 각인물이 체질되어진 배경적인 정신 문제 속에 와질 수밖에 없는 그 생각으로 끊임없이 나의 생각으로 내 말과 행동 속에 잡힐 수밖에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속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나와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뿌리 깊이 숨겨져 있는 숨어 있는 그 불신앙과 깊은 불신앙과 사단이 심어놓은 그 잔재가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말씀이 아니면 결국 우리의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전제하에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사단이 살아있고 사단이 절대로 이거 못하게 하거든요. 첫 번째로 내 정체성 놓치게 하고 그래야지 이거 못하니까 내게 주어진 그 미션을 이루는 그 일을 못하도록 사단이 속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사단이 그 본인의 정체성을 놓치도록 속이죠. 본인 스스로는 본인을 잘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본인을 놓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언약을 볼 수 없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에 잡히게 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시기로 지금 많은 부분에 제한이 되어져 있는 지금 시대의 흐름이죠. 모임도 제한되어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의 그런 문제다 보니까 그 시대 속에 있는 개개인들도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근데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원래 힘든 상태입니다. 인생 자체가. 근데 코로나라는 이 부분이 덮치면서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예요. 가뜩이나 인생들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속에 행복할 수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인데 코로나라는 드러난 이 문제 속에 개개인들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욕구나 이런 부분을 풀고 해소하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걸 할 수 없다 보니까 개개인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또 코로나라는 이 부분이 혹시나 내 개인에게 걸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제한되는 거죠. 내 스스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죠.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지고 그냥 본인 스스로 그냥 혼자서 고립되고 그게 또 나쁜 게 아니니까.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조심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방역수칙 잘 지키고 나쁜 게 아닌데 결국 개개인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도록. 근데 코로나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코로나 시대입니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죠. 많은 언론이나 유튜브나 대중 매체를 통해서 보면 코로나는 이제 그냥 같이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코로나는 종식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함께 안고 가야 된다. 그 말은 뭐 이게 잡혀야 되는데 지금 4단계 하고 또 연장되고 그래도 계속 확진자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죠. 1000명대에서 2000명대 막 그렇게 며칠 동안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완전 셧다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자체가 이게 실제로 종식될 수 없을 만큼 뭐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퍼지다 보니까 결국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거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게 모일 수 없다 보니까 교회들이 뭐 우리 다락방 교회는 전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큰 타격이 없는데 기존 일반 교회들은 예배에 모이는 시스템이잖아요. 현장 중심이 아니라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스템인데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여도 제한된 인원만 모여야 되는 상황 속에 교회의 운영이 성도님들이 내는 헌금으로 운영이 되어지는데 이때 안 모이다 보니까 당장에 이제 모이는 헌금이 줄 수밖에 없죠. 뭐 계좌로 보내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고 헌금이 뭐 100%라면 20-30%밖에 안 나오는 상황.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 운영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교회 월세를 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작년 한 해 코로나로 거의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통계상으로 엄청나게 닫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지? 그럼 그 교회가 왜 문을 닫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을 닫아야 될 교회라면 닫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 아닙니까? 정말로 올바른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 없다면 문을 닫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개개인도 어떻게 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겠죠. 코로나로 해서 힘들다 어렵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이 시대 속에 이거는 그냥 드러난 보이는 문제일 뿐이고요. 결국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제 드러난 문제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들이 뭔가 잡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한되어지니까. 근데 드러난 문제, 이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생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코로나 때문에 내가 힘들고 시대가 힘든 게 아니라 그건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입니다. 인생들이 원래 시달릴 수밖에 없고 원래 잡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근본 문제 속에 유일한 문제 속에 있는 그 인생들. 많은 사람들이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또 실제로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개인들. 근데 내가 왜 살아가면서 나에게 왜 힘든 마음이 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내 어떤 환경이 힘들 수 있잖아요. 내가 아프거나 내가 지금 육아를 하는데 힘들거나 자녀를 육아하는데 힘들다. 코로나가 아니라 드러난 문제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겁니다. 사람들이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찔러서 살해했더라고요. 초등학생 아이가 자기 딸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 아내는 남편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이 이제 아내가 바람을 핀다라는 어떤 정황 속에 다툼 속에 이제 그게 이제 아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극으로 치닫은 거겠죠. 결국은 구속되고 이제 형이 집행이 되어졌는데 결국은 그런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를 얘기하겠죠.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죽이냐. 또 아내가 죽을만 하니까 죽었지. 뭐 그런 댓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바람을 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죽이면 되냐. 근데 드러난 문제,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문제인데 그걸로 인해서 그 아이가 그 자녀가 받을 상처, 보이는 문제, 드러난 문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드러난 문제만 보이는 거죠. 그래 아내가 바람을 펴서 남편이 죽였다. 근데 아내가 바람을 필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상태, 그리고 남편이 바람핀 아내에 대한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 분노 속에 그 자기 아내를 칼로 수십 차례 찔러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를 합니까? 정신 분석해서 심리로 그분의 상태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근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럼 그 자녀도 복음이 아니면 그거 어떻게 자신의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금은 초등학생이니까 잘 본인의 지금 처한 상황을 잘 이해 못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사단이란 그 영적 문제, 그 아이를 또 어떻게 잡을까? 결국은 드러난 문제, 보여지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근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가정은 드러났을 뿐이고 수 없는 가정들이 드러난 문제, 결과로 드러난 것 뿐이죠. 그 가정은. 근데 부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소한 것에 갈등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상태를 봐야 됩니다. 왜 그 부분에 내가 생각이 잡히고 왜 자꾸 내가 그 부분에 시달리지? 결국은 내가 그걸 영적인 문제, 유일한 문제를 못 보는 만큼은 내 생각과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나도 동일하게 그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을 못 보면 그냥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아내와 내 남편에 대한 그 드러난 문제를 내가 이걸로 못 보면 그냥 그거 가지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시험 들고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상태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상황, 그 현실, 그 드러난 문제,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자녀의 문제를 보면서 그래 왜 그렇지?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지? 저게 그래 이거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게 보여지면 내가 행동이나 말하기 이전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녀를 두고 내 아내와 내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보면 저 문제가 내 자녀가 잘하고 못하고 해서 그 문제가 아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잘하고 못하고 해서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고 유일한 문제구나. 그래서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내 개인의 마음과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그 렘넌트의 상태.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불신앙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지만 내가 말하고 내가 잘 양육하고 못하고 해서 내 아이가 물론 어느 정도 내 아이를 양육에 도움이 되겠죠. 내 아이 인성이나 모든 부분에 또 실제로. 근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가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부터 시작되면 거기서 이제 잡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바꿀 수 있다.
내가 다 바꿀 수 있는데 내가 못하고 있다. 두 개 다 내가 잡히는 어떤 통로가 되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해서 내 아이를 바꿀 수 있다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막 하겠죠. 내 아이를. 내가 잘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잡히겠죠. 다른 사람 이렇게 하던데. 다른 사람들 자녀 이렇게 양육하는데 나는 그걸 못해줘. 그것도 나에게 문제가 되고 내가 거기에 눌리고 잡히죠. 내가 좀 잘한다. 그럼 그 잘하는 거 가지고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겠죠. 자녀 이렇게 키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답이 아닌데.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그 속에서 내 개인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들, 결국은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라는 드러난 문제 속에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이 그 시기를 허락하셔서라도 그 시기 속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갈등과 어려움 속에 결국 이걸 보길 원하십니다. 왜냐? 내 아이의 문제, 내 남편, 내 아내의 문제, 이 문제가 내가 갈등하고 고민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사실이 보여지고 그들이 시달리고 잡히는 그 문제가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문제구나. 드러난 아내가 바람펴서 남편이 아내를 죽인 게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아내가 게으르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 없는 게 문제고 이걸 모르는 게 문제고 이거를 못 보니까 근본을 못 보니까 근본의 유일한 해답 대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사실이 보여지지 않죠. 우리 개인. 저 여러분도 사실 보여지지 않잖아요. 내 개인의 삶과 일어나는 현실과 상황 속에 그 문제가 복음 필요한 문제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진다니까요. 이걸로. 그런 만큼은 내가 계속 시달리고 잡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그게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 영적 사실을 못 봐. 근데 이걸 본다면 내가 좀 달라지는 거죠. 왜? 영적인 일이니까. 내가 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내가 영적 사실을 보면 사단이 개입된 문제라는 게 보여지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내 자녀도 그렇고 세상 현장 가운데 많은 가정 문제 가운데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내 개인의 수도 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마음과 생각이 우울하고 흔들리고 수십 번 막 왔다 갔다 감정이 기복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뭐죠? 이거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왜냐? 실제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야지 우리가 현장 속에서 개개인들을 만났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관계 속에 그 문제가 더 커지겠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가정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갈등과 그 문제가 교회라는 그 어떤 단체 속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그 어떤 모임 속에 테두리 속에 만나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끊임없이 갈등, 문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이걸 못 보면 모든 게 나에게 어려움과 모든 게 나에게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환난을 기회로 삼았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지금 이 시기 또 지금 내게 처한 환경 몸이 불편하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 우리 세종 오직 복음교회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환난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했었던 안디옥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응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에 보면 스데반의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잘하지. 스테반이 복음 전하는데 뭐 이렇게 순교하잖아요. 스테반이 순교한 이후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핍박이 일어나죠. 어떻게 보면은 환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일 때문에 제자들이 흩어지는 자들이 됩니다. 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안에만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상황 속에 이들도 질문했겠죠. 하나님 왜 복음 전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십니까? 근데 이들이 흩어져서 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제자리를 넘어서지 못했던 부분이죠. 본인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 선민 사상 속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 전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자신의 민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근데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스데반의 환란, 스데반의 죽음, 순교 이후에 환란 속에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지역 안에서만 모여서 유대인들에게만 막 복음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란,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처럼 내가 의도치 않았던 이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거죠. 유대인들. 그래서 흩어져서도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는 이제 지역의 이름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제 그 헬라인에게 이방인이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문제가 오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 물론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 유대인 예루살렘 내에서. 근데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하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어떤 미션과 상관없이 자신들 안에 그 속에서만 우물한 개구리처럼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흩으시고 그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사람들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구레네는 이제 아프리카 쪽입니다. 이제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이.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계획이죠. 어떻게 보면은 흩어진 자들 가운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지? 그 질문 속에 그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체험을 한 거죠. 근데 그 일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 11장 22절 26절에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은 우리가 목회자를 파송하겠다 해서 파송된 목회자가 이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이거 막 역사 일어나거든요. 바나바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또 바나바가 와서 사역하니까 큰 무리가 또 더하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 혼자 이 사역을 하기에 좀 버거운 상황이 되니까 바나바가 다소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그 사울이라는 그 바울을 데려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30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 사울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그 모든 내막을 바나바가 알고 있었죠.
바울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미션,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그 사실도 바나바가 알고 있었죠. 사울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사울이 다수에서 한 10년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 복음 받고 다메섹에서 막 사울이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 앞에 이제 본인이 이제 막 피력합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부분을. 왜? 예루살렘 자기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표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바나바 지금 좀 안 좋네. 다소에 좀 가서 좀 짱박혀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울이 한 10여 년 동안 그 다소라는 자기 길게야 다소 사울의 고향인데 그 현장에서 복음의 훈련을 받은 거죠. 이 시기를 가진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일어난 그 환란 가운데 흩어진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속에서 안디옥이라는 지역 속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울, 준비된 사울이 바나바라는 그 준비된 목회자와 함께 이방인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 많은 제자들을 세우는 그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할 만큼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 여러분이 받으립니다. 코로나 시대고 힘들고 어렵고 개인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근데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인생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은 내 개인을 통해 이걸 이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현장을 보면서도 보지만 내 개인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 일주일간의 나의 삶 속에 있잖아요. 만남 속에. 그 속에서 내가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나의 상태가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환란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보다 그려낸 몇 사람처럼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실제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죠. 희용자매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보다 그려낸 몇 사람이 버려져 있었어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그 이방인 현장에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왜 부산해? 왜 나에게 이런 불편한 몸을 허락하셨지? 환란의 기회를 삼았던 안디옥 교회처럼 내 인생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줘야 돼. 그게 결국 미션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이 문제 허락하셨지? 그래,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이방 현장, 성소자 현장인데 그 현장에도 복음 필요한 거지.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문제가 이게 아니라 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복음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이 보여지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세우는 거죠. 저 여러분이 바나바의 역할, 사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울 수 있는 그 역할. 그 현장 속에 이방인들 가운데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 응답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아무도 관심 없던 그 현장 속에 실제 제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저기 저 사람들 구원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그 현장인데 저 사람들 저주받을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현장인데 실제 복음 필요한 현장이고 그 복음 필요한 현장이라는 사실 보여지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실제 많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이 있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실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그 여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받을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세종 오직 복음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들 또 교회들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힘들고 문을 닫고 있고 실제 개인을 살리지 못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흩으셔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이방 현장에 복음을 전하시는 문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사람들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우리 개인도 내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내가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복음 전하기 원하십니다. 이방인, 그 당시 이방인이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노바디의 현장, 이방인의 현장, 버려진 현장,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노바디의 현장 될 수 있겠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 역사를 큰 무리가 더해지는. 더 중요한 사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런 제자들이 중요한 제자들이 먼저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저 여러분 역할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바나바면서도 사울,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 미션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미션을 가지고 이방인을 세워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 그래 바나바가 생각했겠죠. 이 일을 누구랑 함께 하지? 예루살렘 교회 많은 사도들도 있고 있는데 바나바가 생각을 했겠죠. 이거 누구랑 하지? 그때 생각난 게 이제 사울인 겁니다. 자신이 다소에 있으라고 했었던 10년이 지난 상황 속에 거기 짱 박혀 있었던 아무도 관심 없던 사울인데 그래 사울이 받았던 그 미션이 이방인을 살리는 사역자를 하나님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을 바나바가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노바디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실제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미션을 가진 자들이 만나지는 거죠. 성소대 현장, 노바디 현장인데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지는 거죠. 실제 많은 이방인 가운데 그 성소자 가운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죠.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 그 가족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버려진 영혼을 살리고 영혼 살리고 세우는 교회. 영혼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237 치유 서밋에 경제로 헌신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이 두 가지 응답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세종 오직 복음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네, 하나님 저와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버려진 현장 속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정말 그 현장 속에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237 치유 서밋 시대의 전도자가 우리 계신 언약인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경제로 우리가 마음껏 미자리 교회를 돕고 동문들을 돕고 많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이 경제 응답을 받을 많은 중직자들을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겠구나.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우리의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 시작은 결국 여기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결국
한 개인의 근본을 바꾸는 사역을 못하면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개인의 근본을 바꿀 수 없다면 결국은 사단을 이길 수 없고 현장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3단체야 종교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파고들 수도 없고 그들보다 너무나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살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이 흐름을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홈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한 그 현장을 두고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거죠. 환란의 기회, 교회가 문을 닫고 힘든 시기 속에 우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미션홈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 세워진 미션홈 속에 실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그 흐름으로 저 개인도 훈련되고 함께하는 자들도 함께 이 흐름 속에서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응답 속에서 저 여러분이 실제 내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늘 확인하면서 유일한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문제가 복음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라는 사실이 내 개인을 보면서 내 자녀를 보면서 나 만나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확인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은혜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잡히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응답은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영원한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계속 상황을 주시고 이걸 경험케 하시는구나. 실제 이 일에 증인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계속 나는 잡히겠죠. 시달리겠죠. 근데 그게 또 문제가 안 되는 게 그게 필요합니다. 또. 그래야지 내 상태를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보여지잖아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야지. 내 상태를 내가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 그러면 내 상태를 몰라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럼 세상의 문제를 내가 바로 볼 수 없죠. 내가 살려야 될 그 사람의 문제가 이걸로 보여지지 않죠. 그럼 다른 얘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내 생각과 내 기준 속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틀 가지고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로 절대로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뒤에 엎으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그 생각. 실제 살릴 수 있는 자료. 이거 해야 됩니다.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영적 사실을 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란의 기회로 삼았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 아무도 가지 않고 벌어졌던 그 이방 현장 속에 하나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큰 무리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그 응답 속에서 유대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로 도왔던 그 응답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오직 복음 교회가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미션홈의 그 언약을 두고 기도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실제 노바디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이 먼저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사오니 우리 개인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근본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리는 자의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